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요.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지금 요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요나 1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에 다시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도 보면은 이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선포하라라고 1장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은 그 반응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였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시스, 그 정반대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뱃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가 1장의 반응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지금 니느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려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겠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동안 그가 회심하여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니느웨로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를 향한 그 악한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간 것은 아마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장소가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선포하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아마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얼마 동안 이 니느웨 성을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동안 이 니느웨 성을 다녔다라는 거죠. 하루 동안 뛰어다니면서 외쳤다면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 요나를 읽으면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로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외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40일이 지나면이라고 해서 정확한 날을 알려주는 것이 또 어디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된 지나면이라는 의미는 정확한 의미가 이 40일이 지나면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기간 동안 그 동안에 어느 날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대충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흘 동안 다녀도 못 돌아다닐 그 큰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날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충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니느웨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까봐 지금 요나는 대충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친 이 무너지리라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뒤집어지다, 엎어지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외친 것은 40일 기간 동안 그 어느 날에 니느웨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지금으로부터 한 40일쯤에 그 안에 부산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통장을 챙겨서 부산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이상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후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죠. 아마 요나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원했을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가 선포하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갔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으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로 들어가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요나가 했던 그 아주 가벼운 말을 듣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이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시고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 회개하는 방법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외친 대로 니느웨를 왈칵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 대적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요나는 이 선지자 요나를 지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어떤 부분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실까 봐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그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와서 잠깐 그리고 아주 두리뭉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그 생각, 그 착각 속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요나에게 지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이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일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곧장 학원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의를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의 행위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믿음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오직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행위에만 초점을 두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셔야지만이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행위만 내 몸만 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행위만 남은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행한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지만 그가 외치는 소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만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외치는 소리에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내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 행위만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은혜로 참여된 자들입니다. 참여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은 금방 지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늘 유혹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삶으로 그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들이 바로 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라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은 특히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던집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갚기 힘들어서 결혼을 미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이가 맞벌이를 하면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한 명이 쉬고 거기에 아이에게 들어갈 비용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은 엄두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심과 걱정이 다 어리석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가 살아보니까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한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더 평안하다, 더 평화롭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손들을, 그 언약의 자손들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단련시킨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믿음에 아주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며 또한 그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만으로 살아갑니다.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3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에게 그에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가 그의 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